적자로부터 자신을 지켜 영생을 취하라. 신앙은요, 불신앙과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의심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요. 하나님 말씀인 진리는 허황된 세상의 논리와의 싸움으로 여기서 지게 되면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신앙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배역자라요. 이 배역자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은 지옥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은 유다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 유다서를 쓰신 분은 야고보하고 형제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하고 형제래요. 야고보의 형제인 이분이 오늘 성도를 통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게끔 그리고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을 또 얻고 있는 우리가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보면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별된 우리, 거룩히 구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여기에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존은 지킵니다. 지킴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존되고 다른 말로 지킴을 입은 자들. 예, 이 자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다른 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보존되었다는 거야.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건강도 생활도 보존하고 지켜주셨는데 예수를 위해 안 살아. 그러면 목적이 틀리죠.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는, 모든 믿는 이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줬다고 그래요. 주님께 우리를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서를 쓰신 이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얻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오늘까지 살게끔 자식 주고 아내 주고 남편 주고 가정 주고 직업 주고 건강 주고 생활을 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오늘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여기 축복이 나오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인사에 언급된 용어입니다. 왜 그러면 처음에 긍휼이 나올까?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많고 죄 지은 자들이 많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확 죽어야 될 자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불쌍히 여겨라. 이게 긍휼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 너 낯짝도 안 봐. 그게 아니야. 그렇죠?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사 속에 있죠. 그게 평강이야. 평강은 다른 말로 화목이에요. 그들의 죄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어.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내 자식이 배가 고프면 내가 먹여줘야지요. 아프면 치료하게 해줘야지요. 왜 그리 해줘요? 내 피부치니까. 내 사랑이니까. 오늘 여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첫 인사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죄인들인 우리는 가련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온전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자라가는 거죠. 예. 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하러 오신 것, 그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덩달아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을 얻게 돼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가망이 없는 시골 산골에, 예? 시골 산골이야. 근데 임금님이 간다고 하니까 길이 닦여. 그게 바람 부면 딱 넘어갈 집들이 전부 새로 지어져서 임금님이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사는 남해 섬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그때 그 군수가 이름이 지금 기회가 안 나네. 양신가 아마 될 거예요. 대통령 오셨는데 그 미간상 보기 싫은 초가집들 상 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그죠? 대통령 밀어버리고 대통령 왔다 가고 나한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안 해주고 나중에 대통령이 알아가지고 혼내고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내 영역에 속하지만은 긍휼은 나에게 원수진 사람들에게까지도 더 멀리 속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끼리 통하야 은혜지, 그죠? 그런데 나하고 반역짓하고 원수가 져가지고, 그죠? 서로 총질을 하는데, 그냥 여기도 막 정은이처럼 미사일 팍 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회복하고 화해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에게는 긍휼이 필요해요. 교회는 죄인에게 뭐예요? 긍휼이 필요해. 긍휼을 입어야, 용서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은혜 공급하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을 보고 죄인은 감옥 가야죠. 그런데 네 장관해라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긍휼이야. 그런데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것은 은혜야.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그 나라에 주어진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 사랑이라. 크게 보면 다 사랑 안에 있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가짜 목회자들,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가짜 교인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쓰신 이 유다라는 분이요,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들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기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나오죠, 그죠? 어떻게 싸우게?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있어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거 싸우자. 마귀는 대적하지 아니하면 계속 공격해 와요. 아예 마귀 건세 이걸 갖다가 세속말로 대가리통을 깨놔야 안 온 거래요. 좋게 해주면 끝이 없어 이거.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바벨 사탄의 세상에서 바벨 세상을 사탄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중심으로 다스려졌던 이 타락한 사탄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 그리 살면 다 멸망자 쭉 갈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창조해가지고 이 땅에 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영생의 나라, 영생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어. 이걸 누굴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약속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마음에 양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록 타락해도요. 우리 속에 양심의 이걸 양심율법이라고 해요. 양심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맑고 밝은 양심으로 인생을 보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고 다 알아요. 욕심이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죠? 마음에 탐욕이 생기니까 죄가 일어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까지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번성하기는 번성했는데, 나중에 보면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번성했는데요, 양심법을 어겨. 정직하게 안 살아. 왜 어기는 줄 아세요? 담배도 자꾸 피우면 중독이 되고, 술도 자꾸 마시면 노예가 되지요.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어둠인가를 분별이 안 되지는 거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 줄 몰라. 왜? 나한테 잘해주면 뭐 악마도 좋은 거고, 그죠? 예. 내 잘못을 책망하면 그죠? 천사도 내한테는 마귀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바르게 못 사는구나. 무엇이 죄고 무엇이 그렇죠? 선인가를 바르게 알게 해야 되겠다. 애굽에 놔뒀더니까 애굽이 계속 물들죠. 그래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보고 이러면 죄가 되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가는 거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그래서 율법을 딱 보니까 어머 도저히 구원 못 받겠네. 성경이 그랬습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기도 지옥 가는 거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구원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알았냐? 타락한 죄인들아,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으면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됐어. 지나간 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고 그 죄값을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이죠. 1장 17절인가?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걸 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모세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다 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지 때문에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무지 선인고 무지 악인 걸 분별을 못 하니까. 근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설명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율법을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 비유해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는데 사라에 비유하지 않고 누구에 비유해? 하갈에 비유해요. 하갈하고 기록하고 있죠. 예. 율법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율법은 아내의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의 위치가. 종의 위치예요. 종은요, 법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좀 세속적인 말로 작살나져요. 그죠? 종은 그래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위치는 뭡니까? 아내의 위치는 뭡니까? 신약에 와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몇시 쫑 하면 일어나요? 서로 딱 어기면 막, 그죠? 네 손이 죄를 지었구나, 잘라버려,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요,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어요.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 자, 객관적인 면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지킬 윤리예요. 누구나, 그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그렇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고, 생명 얻고 구원받는다. 이거 누구나 다 주어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객관적인 복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증을 할 때는 내가 체험한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죠? 죽을 병에서 살았습니다. 망할 사업에서 그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것은 이걸 갖다가 주관적 믿음이라 해요. 주관적 믿음은 객관적 믿음을 전제로 한 가운데 내가 체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쓴 서신이죠. 자,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돌 중에 가장 비싼 돌이 보석이죠. 보배로운 돌이죠. 그죠? 우리는 이 가장 비싼 돌인 보배로운 믿음. 돌이 믿음을 예표합니다.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그때 이 반석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할당되어 있어요. 전부 할당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내가 많이 취하고 많이 갖고, 여러분 보석도 가격이 같아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지, 그죠? 뭐 수정 같은 그런 보석은 조금 좀 가격이 싸지, 그죠? 다이아몬드는 뭐 월등하게 비싸지요. 오케이. 그게 각자에게 할당된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보석으로 가꿔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관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주관적 체험과 신앙이야. 자, 근데요, 유다서는 다른 거 아니야. 요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유다서 3절에, 그죠? 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요, 잘 믿다가 오염되고 유혹받고 타락되는 것들 있지요. 뭐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오만한 그 구약의 이단들 많이 해놨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있었고, 발람도 있었고, 고라당도 있었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이 사람 다 이단들이야, 쉽게 말해서. 출애굽할 때 그 불평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바르게 가던 신앙들을,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싸워 이기라 하는 거예요. 예. 회개치 않고 반성치 않고 끝까지 그렇게 나간 자들은 아예 그렇게 될 놈들이야. 그렇게 멸망되려고 태어난 놈들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들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날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뱀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뱀의 자식들. 이들의 특징은 경건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구리로 바꾸고, 그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로 부인하면 안 믿는 자가 되잖아. 근데 그 삶이 부인하는 자들이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짓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런 자들이래.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봤다. 잘 모르는 거예요. 분별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변절자들에게, 이런 배역자로부터 자신을 지켜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오늘 전광판에다가 저렇게 쓴 거예요. 자신을 지켜. 그 말 들으면 내
마음의 생명의 자리죠. 그럼 마음이 거기에 끌려면 내 생명도 거기 가는 거예요. 자, 비행기를 탈 것인가? 배를 탈 것인가? 보세요. KTX를 탈 것인가? 그렇죠? 그 가운데 내 마음 끌리는 곳으로 내가 갈 거 아닙니까? 이러한 배역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의 영혼을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흑백 논리, 단순 논리에 빠져갖고 역사를 모르니까 참 많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다가 철들고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죠. 봄에 강꽃이 핀다고 전부 다 열매 되는 거 아닙니다. 강꽃 엄청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은혜는 꽃을 비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매를 비유해요. 제가 가수원에 살아서 잘 알죠. 감이 조랑조랑 맺었는데 엄청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져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인의 손에 안 들어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감나무를 보니까요. 잎사귀 다 떨어져도 마지막까지 열매는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남은 열매는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요. 감은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그 썬뿌리 같이 뜰붙던 것이 전부 달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빛 속에 여러분과 나의 성격도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마지막 추수 때 남는 열매여야만이 구원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